이제 여러분들과 어쩌면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으로 만나는 시간이 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 동신교회 3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저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건 정장 단추가 잘 잠기지 않습니다. 너무 너무 목사님과 함께 3일 동안 식사하면서 너무 대접을 잘 받아서 정말 우리 동신교회를 통하여 큰 환대를 받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배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로 하나님의 첼렘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네. 안 하시군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동신교회를 보면 저희 마사이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마사이 사람들 안에 여성과 남성의 이 분리가 너무 심해서 어 우리 제가 목사이고 선교사인데 제가 목사로 선교사로 살면서 제 삶에 늘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어 내가 다스리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선생이 되지 아니하고 목사가 되지 아니하고 사역 선교사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그분들이 그 광야의 어려운 삶 가운데 함께 벗으로 함께 살아가자라는 고백을 늘 합니다. 이게 우리 마사이 안에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마사이 문화가 있냐면 우리가 예배 넨토나이 그리고 파라나이라는 광야 지역에서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 식사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때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교회 와서 밥을 먹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밥을 할 때는 남성들이 여성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곳에 가지를 않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는 남성들이 식사하는 곳을 향하여 여성들이 쳐다보지 않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여성들이 부엌에서 여성들이 밥을 해야 해요? 남성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들을 바꿔 나갈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 가운데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도 남자이지만 우리 마사이 자매님들이 식사 준비를 할 때 제가 가서 함께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사이 형제들이 지팡이를 들고 처음에는 쳐다보다가 호기심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제가 음식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와 18년째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다니엘 목사님, 마사이 목사님이 용기를 내어 와서 저와 함께 음식을 만들 때 주걱을 함께 돌리는 일을 하면 형제들이 다 몰려옵니다. 하나님으로 또 오지 않은 문화들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 거죠. 어 제가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배 때 보면 우리 마사이 교회도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의 자리가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동신교회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왠지 모르게 이쪽에 아주 용기 있는 세 명의 청년 형제님이 앉아 있지만 이쪽에는 왠지 모르게 원로석 같은 느낌이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원로석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가 용기 내어서 우리 어제 말씀 기억하면서 적용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첼렘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축복의 손이 생명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이 시간 적용을 할 때 처음에는 어색하니까 먼저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서신서로 보냈던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3장이죠. 12장. 갑자기 제가 어 혼란이 왔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로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간구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몸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주님은 어디 계세요?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이러면 저희 마음요,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은 우리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포에, 우리의 손가락, 우리의 한마디 마디, 우리의 표정.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첼렘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 대화, 사람들과의 관계, 손동작,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모든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이 성전 가운데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성령님이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 손을 모으시고, 혹시 여러분의 손이 지금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손을 올리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제한적인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전 삶에 고백할 때, 권사님 10kg 날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은, 네, 10kg 되겠습니다. 예. 후렴 부분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천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날 사랑하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고백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적용할 때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 어색을, 저 정말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저도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원로석에 계신 분들, 혼자 계신 우리 장로님들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좀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축복의 손을 펴서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 그렇게 고백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까요? 아멘. 예,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첼렘인 여러분이 정말 축복할 때 이 자리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청년이다, 나는 아직까지 어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죄송하지만 손을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아, 네. 그러면 우리 마스크 쓰신 분은 청년이시고 그 옆에 분은 아줌마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내가 청년이다. 그런데 이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제외하시고 우리 청년들 잠시만 일어서겠습니까? 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앞에 계신 분들 뒤를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동신교회의 미래인 우리 청년들을 보시면서 축복의 손을 펴서 널 사랑하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끝나면 섭섭해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청년은 아니지만 우리 동신교회 교인인데 집사다. 우리 집사님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집사님들, 네, 거의 없으신가요? 예. 우리 집사님 중에 주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제외하고 잠시만 일어서 주시면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잠시 일어서시겠어요? 보시면서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동신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어미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 정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좋으시고요, 아니면 다리만 들어주셔도 좋고요. 우리 권사님들 잠시 일어서 주시면 우리 정말 존경과 사랑으로 함께 축복하십니다. 이때 막 먹는 거예요. 널 사랑하심, 이렇게 막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보시면서 함께 축복하십시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장로님들 잠시만 일어서 주시겠어요? 우리 장로님들께 정말 사랑과 존경의 표현으로 우리 장로님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십시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우리 장로님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동신교회 교역자 되시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사모님들 죄송하지만 잠시만 일어서 주시겠어요? 여러분,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사모님 보시면서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 최초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어쩌면 창세기 4장인 것 같아요. 보면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이라는 이름은 한 개인을 지칭하는 이름, 고유한 이름일 수도 있지만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구약에는 제사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 가인의 예배, 어쩌면 우리가 현대의 성경으로 바꿔본다면 가인이 드리는 찬양, 가인이 드리는 기도, 가인이 드리는 헌금, 아니면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제물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죠. 맞습니까?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첼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태도,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먼저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에게 향한 존경심과 사랑과 책임과 희생,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더 집중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봤던 시편 68편 4절 말씀은 다윗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드린 시편의 말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만약 다윗이라고 할 때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지 68편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쟁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공경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전쟁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합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해야 될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하늘을 타고 광야를 행하시는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어떤 성경에는 구름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늘을 타고 구름을 타고 우리의 인생 광야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광야와 같은 상황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68편 4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상황, 공경스러운 상황, 전쟁과 같은 상황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이런 오해가 좀 없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찬양 인도하는 것이 단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는 하나의 순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바로 찬송의 대로를 수축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8편 4절 말씀을 68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전쟁과 같은 상황, 고아와 과부와 같은 가난한 상황들이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고, 또 어떤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외로움 가운데 있는 상황,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가족을 붙여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많은 광야가 68편 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상황을 바꾸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특히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는 우리가 찬양할 때, 노래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찬송의 대로를 찬송의 대로를 통하여 광야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죄송하지만 좀 더 광야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하는 현장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나누었던 그 키베라라는 빈민지역, 정말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마사이 깊은 광야 지역인 넨토나이와 파라나이는 실제적으로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에는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유용한 어떤 식물도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다 가시나무와 가시풀이에요. 여러분, 영상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짧게 나왔지만, 저희 넨토나이에는 현재 보건소가 있어요. 이 보건소는 아이를 분만할 수 있는 분만실과 간단한 수술까지 할 수 있는 보건소인데, 이 보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30km 떨어진 곳에서 찾아와요. 여러분, 30km면 여기서 어느 정도 거리냐면 분당을 지나서 광주, 경기도 광주에서 여러분 교회까지 오는 거리가 30km 정도가 돼요. 그곳에 있는 광야의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아이들이,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제대로 된 신발을 신지를 못해요. 그런데 가시나무가, 여러분, 제 이 손가락 정도 되는 가시나무가, 아주 뾰족한 가시나무와 가시풀들이 널려 있어요. 아이들이 이것을 밟고 발을 관통해요. 그리고 발이 썩어요. 그래서 이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죠. 바로 이것이 광야와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특성은 뭐냐면, 비가 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기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죽어가요.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가축들은 물이 없어서 또 뜯어먹을 그 가시나무의 열매조차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광야의 특성이 있어요. 비가 내리면 홍수가 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조차도, 그리고 이 광야에 여러분 흙은 있잖아요, 날리는 먼지와 같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제가 그 사역지를 다니기 위하여 제 차가 다니면서 만들어 놓은 흙길이 비가 오면 빙판 길보다 더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은 무척 힘들어요. 저희 넨토나이 지역은 지금도 기근이 되면 코끼리 떼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250m 땅 아래를 뚫어서 80층 정도 되는 아파트의 깊이를 땅 아래로 뚫어서 지하수를 개발한 곳에는 사람들이 물을 얻어갈 뿐만 아니라 가축들이 물을 먹는 곳이 있는데, 늘 저희 공동체는 이곳에 물을 남겨둬요. 왜냐하면 기근 때 코끼리 떼가 와서 물이 없으면 열받아서 민가를 다 짓밟아 버려요. 이런 것이 광야예요. 한 번은 저희 렌토나이에 제가 주일날 예배 갔더니 물탱크에 물통이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기근이 심해서 사자떼가 와서 이것을 뒤집어 놓아버린 거예요. 우리 마사에서 예배를 드리면 재밌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갑자기 이쪽에 앉아있는 자매들이 일어나서 뭘 잡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하나 봤더니 정갈을 잡고 있어요. 이 정갈에 물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몰라요. 독사가 있는 곳이.
그래서 제가 저희 넨토나이와 파라나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 아이들을 야생 동물에게서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광야는 굶주림이 있는 곳입니다. 질병이 있는 곳입니다. 목마름이 있는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상황에 깊이 있게 되면 어쩌면 죽음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광야와 같은 상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주 깊은 광야 가운데 정말 한숨 지으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날 그런 광야를 통과했고, 죄송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광야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광야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깨어진 관계라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장 의지하고 사랑해야 될 부부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오해가 있고 어떠한 말의 실수와 말의 와전으로, 생각의 차이로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광야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실패라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기력함 속에 있는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는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어쩌면 아주 깊은 광야가 있다면 가난의 광야일 것입니다. 재정의 어려움. 어쩌면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로 아주 유명한 나라이죠. 사람을 계급으로, 계층으로 이렇게 여기는 나라인데, 이것을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인도는 이러한 카스트 제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카스트 제도? 경제적 카스트 제도. 전 세계가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가난하게 되면 친구도 떠나버리고, 그리고 물질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줄 모르겠어요. 물질의 부유함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가난이라는 이 광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한숨 지으며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어떤 광야가 있을까요? 어쩌면 질병이라는 광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질병으로 오랫동안 앓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가족 전체 분위기가 어쩌면 광야 가운데 사로잡히게 될 것 같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정말 우리에게 큰 광야인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이런 광야가 있습니다. 저는 케냐에서 말라리아라는 질병에 걸려서 41.7도라는 고열로 죽음을 눈앞에 두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0년 전에는 댕기열이라는 질병으로 또 죽음 앞에 놓여 있어야만 했어요. 이러한 풍토병의 후유증이 지금도 저에게 육신의 고통으로 계속 매년 쇼크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를 보게 됩니다. 저희 안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시간이죠. 제가 목사님께는 말씀드렸지만 저는 케냐에서 무장강도를 4번 당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두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인데, 제가 멀리 사역지를 떠나가 있을 때 때 강도가 새벽 1시에 아내와 아이들이 자고 있는 저희 집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를
도끼와 해머로 다 부수고 무장 강도들이 습격하였습니다. 다행히 아내의 몸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이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 충격은 저희 아내에게 무척 큰 트라우마와 아픔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우울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질병 한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어쩌면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다루고 있는 부분에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적이고 그리고 지혜롭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한 가지 질병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울증과 조울증과 공황장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이러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울증과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귀신의 역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징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질병입니다. 이것은 우리 현대인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서 아주 가까이 우리와 함께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우울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의 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기는 우리에게 일상적인 질병이잖아요. 우울증과 같은 것도 우리에게 일상적인 마음의 질병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너가 왜 그런 부분을 잘 알아? 죄송하지만 저는 정신의학과 선생님을 상담하는 일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말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 중에 2명 중에 1명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2명 중에 1명은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의 감기라고요. 우울증 환자들이 늘 이런 우울증이 그 우울감이 심하지가 않아요. 이 우울증이라는 친구가 외로워서 찾아왔다가 떠나가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요. 그래서 감기라는 거예요. 마음의 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우울증 환자들이 있는데 잘못된 우리 안에 정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는 거예요. 우울증하면 귀신의 역사다,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치신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숨겨요. 우울증 치료의 첫 출발점은 내가 우울증 환자입니다, 내가 감기 걸렸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가 우울증 환자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 안에 정말 좋은 그리고 의학이 발달하여서 이 우울증에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신앙과 그리고 의학의 균형이 잡혀져 있는 상담 선생님들과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의 치료는 어제 나누었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첼렘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품어줄 때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우울증 환자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뭔 줄 아세요? 야, 나가서 햇볕 좀 쐬. 나가서 친구들 좀 만나. 운동 좀 해. 걷는 것이 좋대.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환자가 아니에요. 우울증 환자에게 하는 것은 그 깊은 무력감에 젖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의 언저리에
그냥 함께 그 사람을 바라봐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깊은 광야인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인 우리들의 탐욕이 빚어낸 죄의 결과입니다.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우리의 울부짖는 신음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광야에 너무 무책임하시고 무능력하시고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질병이라는 광야, 가난이라는 광야, 깨어진 관계라는 광야, 나의 모든 삶이 무너져 있는 것 같은 실패라는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를 때로는 그 외로움의 광야에, 무기력의 광야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우리의 광야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본성은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광야가 없다고 하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전부 되신 하나님 없이 또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고 우리의 눈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곁에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째 날 저의 정체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열심히 데모하다가 교도소를 2번이나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저는 저의 인생에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 앞에 있던 시간이 그 추운 1평도 채 되지 않은 독방에서 혼자서 말씀을 보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저의 육신이, 저의 정서가, 그리고 실제적인 가운데 있고 외로움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고 추위 가운데 있었지만, 제 삶에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고 만난 때는,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뜨겁게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니고 혼자만의 그 외로움과 두려움과 추위와 고통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한 평도 채 되어지지 않았던 교도소 독방이었습니다. 이 광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구체적으로 나눌 수 없지만 제 안에 제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광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정확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신비의 축복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어제 저희 둘째 아들이 어제도 여러분 동신교회에 참석했고
오늘도 참석했어요. 제가 데리고 온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가겠다고. 그런데 이 아이와 제가 가장 정말 친밀하게 가깝게 지내는 시기가 저희 아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최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 둘째 아들이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니까 더 친밀해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본인이 원하는 모든 꿈을 이루고 마음껏 살았다면 이렇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제 안에 이런 육신의 질병과 많은 사건과 실패라는 경험을 했기에 실패를 경험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공감하는 능력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이고, 저 안에 있는 질병으로 인하여 제가 연약해져 있고 어느 순간 쇼크로 쓰러져 있는 저를 보면서 지금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외로움과 무력감과 실패감 가운데 깊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제 삶 안에 이것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공감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광야의 대부분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말로 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에서 보통 광야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깨어진 관계가 보통 우리의 말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첼렘인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입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축복하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의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남을 험담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독한 악한 말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무기가 되어져 버렸죠. 우리의 입술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 두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다니엘 이삭이 정직하고 겸손하게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 어릴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의 관계가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너희 아버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희들이 공부를 못해도 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 둘 다 공부를 못해요. 놀라운 응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동신교회 예배 안에 좀 서로를 축복하는 교제가 좀 더 풀어지기를 원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 정말 여러분의 사랑을 담아서 축복해 보세요. 그냥 공인연이라는 선교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널 사랑하시면 널 찬양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첼렘이기에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부터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세요? 아이들 여러분 자지 않고 보통 아이들이 핸드폰 들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집회 끝나고 집에 가서 아이들 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러면 엄마 뭐 잘못 먹었어?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으로, 아니면 아이들이 잘 때 하나님 정말 이 아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육은 분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듣고 있습니다. 내면의 음성으로 듣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부관계에서의 말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말을 바꾸는 겁니다. 정말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는 말씀들을 계속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68편 4절 말씀에 그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2절 말씀에 보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라고 하는 이 섬기며라는 단어는 예배하며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서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with sing,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동신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찬양하는 이 시간은 정말 성경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인 것이죠. 노래하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좀 더 동신교회 공동체의 연령과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맞추어서 찬양곡을 선곡하고 해야 되겠죠. 예. 목사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그렇게 찬양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해하세요. 일어서서 목사님이 찬양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중요한 자세가 일어서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세요. 여러분 몸이 지금 너무 안 좋고 힘들어요. 그러면 앉아서 예배 드려도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자유함이에요. 목사님이 손을 들고 예배하자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손을 들었는데 오십견이 왔고 관절염이 있고 아프잖아요. 하나님 이해하세요. 손을 들었다가 살짝 이렇게 내려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유함으로. 내가 손을 들고 서서 찬양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이해하시죠? 제가 손을 오랫동안 들고 있기 힘들어요. 하나님 그 마음 이해하신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성경적이구나, 이렇게 예배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해요. 여러분 큰 소리의 찬양의 고백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큰 소리로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표현인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예배 용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할랄이라는 단어와 야라는 단어가 합성어인데, 이 할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미친 사람이 소리 지르듯 큰 소리로 소리를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야가 뭐냐면 여호와 약자예요.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 소리 지르듯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이게 아니죠. 할렐루야 제가 크게 하면 여러분 힘들어할 것 같아서 크게 할렐루야 그렇게. 그래서 오늘 또 목사님이 큰 소리로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에 또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손뼉을 치라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방법인데 시편 말씀에 어떻게 손뼉을 치냐, 큰 무리 박수하며 손뼉을 친대요.
여러분, 큰 물이 박수한다는 것은 태풍과 폭풍이 불 때 방파제를 때리는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상이 여러분 공동체에 왔다.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 죄송합니다, 좋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실 수도 있을, 임영웅 씨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열광적으로 손뼉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주인이 되세요. 그러면 큰 박수로 치기.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손뼉을 크게 칠 수 없을 만큼 몸이 아프고 연약한 상태라면 그 마음의 태도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가장 많이 찬양하는 표현이 뭐냐면 노래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노래는 우리의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인류의 역사 속에 노래는 뗄래야 뗄 수 없고요. 노래는 그 노래를 부르는 그 개인과 공동체와 국가가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면 그 개인과 국가와 교회 공동체의 상태와 정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는 여러분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찬양, 지금도 좋아하는 찬송인데 말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동신교회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 다음 주도 전부여. 그러면 뭔가 우리의 정서가 눌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큰 손뼉을 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또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찬양을 드리고, 어떤 때는 부흥과 같은 비전과 같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고백하는 찬양을 할 수 있겠죠. 노래는 우리 인간의 아주 속사람의 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면, 특히 여러분, 우리 나라가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였을 당시에 신사참배 거부를 하면서 교회가 핍박을 당했던 시절에, 그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불렀던 찬송이 그 정서를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그때 불렀던 찬송, 성문 밖의 길이로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찬송,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그 정서를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노래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부르는 노래도 우리의 인간의 상당한 많은 부분들을 지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의 장르 중에 세레나데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 세레나데는 남성이 사랑하는 여성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부르는 노래예요. 그런데 이러한 여성을 향하여 사랑을 구원하면서 부르는 이 세레나데를 부를 때는 왜 여성들은 꼭 2층에 창문이 있는 집에 사는 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2층의 창문을 내다보면서 창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이 노래를 부르면 여성들이 이제 그 노래에 감동을 받아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이런 노래에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에이즈 가정 공동체 자매님들과 모임을 할 때 이 자매님들이 얼마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저희들 모임에 참석하는 줄 몰라요.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1시간 이상씩 찬양해요.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매님들이 빠른 찬양이 나오면 시키지 않아도 피아노 반주도 없어요. 그냥 손뼉 치면서 춤을 추면 찬양해요.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이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을 해요. 그런데 1시간 정도 찬양을 하고 나면
우리는 다 돌아가면서 서로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요. 한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마지막 볼 거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 자매님 스스로 몸이 너무 약해지고 더 이상 살아갈 기력이 없는 걸 알고 부축을 받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볼 거라고 생각하고 생명을 걸고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그냥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앉아서 찬양할 때 그냥 찬양을 혼자서 그냥 앉아 있으면서 다른 자매님들이 찬양하는 것을 듣고 따라 부르던 자매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 육신의 고통이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기력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바로 그 삶과 죽음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그 광야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 노래의 힘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어쩌면 소위 말하는 민주화 운동이 많았던 시기가 86년, 87년인데 제가 재수해서 87학번이에요. 제가 87학번인데 저는 대학을 다닐 때 공부를 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시험도 거의 보지 않았어요. 우리 학교 운동권 학생들 10명 정도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운동권 학생들이 데모할 때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데 1시간 안 돼서 5천 명의 학생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모를 하기 위하여 돌 들고 화염병 들고 교문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학교에 큰 광장인데 5천 명이 다 앉아요. 집회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집회를 하는 모습이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뭐냐면 운동권 학생들 안에도 찬양팀이 있어요. 이 찬양팀을 노래패라고 해요. 앞에 나와서 노래를 해요. 유니폼을 맞춰서 입고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 때로는 손을 들고 찬양하잖아요. 이 친구들도 손을 들고 찬양을 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우리 찬양팀이 겸손하게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 운동권 학생들은 노래를 할 때 마이크를 이렇게 잡지 않아요.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손을 드는데 그냥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손에 경련을 주면서 사랑도 명예 이러면서 5천 명 학생들 앞에서 이 운동권 학생들이 이 5천 명이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한 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찬양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의 학생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운동권 학생 중에 리더, 책임자, 지도자가 앞에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성탄식이라든지 이럴 때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나오셔서 성찬을 집례하시잖아요. 때로는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운동권 학생들의 학생회장 그리고 시위를 주도하는 학생은 평범한 옷을 입지 않아요. 흰 한복에다가 검정색 두루마기를 입고 흰 고무신을 신고 빨간 띠를 두르고 나와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열정적인 줄 몰라요. 목사님 말씀이 끝나고 나면 때로는 우리 그 말씀에 적용하는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운동권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 앞에 검정색 두루마기 흰 한복을 입고 있는 학생회장이 5천 명 학생들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옆에 한 형제가 바리깡을 가지고 나와서 삭발식을 거행을 해요. 그때 분위기가 얼마나 엄숙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때 5천 명 가운데 한 여학생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가 뭐냐면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그러면 100명, 1000명, 5000명 모든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학생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남자 학생들이 손을 불끈 쥐고 내가 조국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리라 이러면서 아주 절절하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머리 삭발식을 거행하여 태양에 투영되어서 빛이 반짝반짝 나는 까까머리가 된 그 운동권 학생회장이
앞에서 또 시위를 주도하는데 뭘 하냐면 칼을 들고 와서 손가락을 베어 혈서식을 또 거행을 해요. 그리고 5천 명 모든 학생들이 돌을 들고 교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부르는 그 노래의 파워가, 능력이 얼마나 강한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노래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광야를 바꾸시고 우리의 묶임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 유다가 모압, 암몬, 세일 산 사람, 에돔이라고 하는 세일 거민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유다를 치기 위하여 쳐들어옵니다. 이 전쟁은 유다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에서, 여러분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 늘 지도자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아는 예배자였어요.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는 전쟁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라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그 국가 공동체가, 우리 동신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적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통과하셨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예배할 때에 레위 사람 가운데 야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예언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지금 표현으로 한다면 찬양팀이 성가대가 아무런 무기를 들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유니폼을 맞춰 입어요. 거룩한 옷을 함께 입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도 들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분은 인자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이 감사는 우리의 입술의 감사가 아니에요. 여기에 감사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죽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생명이 되십니다라는 바로 믿음의 고백의 의미가 있는 것이 감사하세라는 단어예요. 그들은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역대하 20장 말씀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미리 매복시켜 놓은 군대가 나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광야가 모압과 암몬과 에돔 연합군이 여러분을 포위하여 여러분의 숨통을 쪼고 있는 것 같은 광야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은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역대하 20장 말씀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의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거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정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처소를, 그 예배의 처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곳을 지나는 시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장에서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영과 육이 완전히 억압되어진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억압을 무너뜨리고 자유케 하심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이 여인은 자유로워졌지만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여종을 통하여 돈을 벌던 주인이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시대적 상황 속에는 풍기문란죄와 같은 성을 소란케 하는 자라고 형사 고발을 하게 대하여 사도 바울과 실라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재판장은 정말 불공평한 재판장이었죠. 이때 내린 판결이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태형이었는데, 말씀해 보니까 그 성인인 사도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겨놓고 때렸어요. 그 수치심과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깊은 빌립보 감옥에 가두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빌립보 감옥이 얼마나 처참한 그리고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의 현장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죽을 만큼의 그 태형으로 인하여 혼절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로 감옥에 가두어졌을 거예요. 정신을 차려 보니까 사지를 늘려 고문하는 착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러한 절망적인 광야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신을 차려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다른 죄수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저희들 너무 많이 맞아서 미쳤나 보다라고 조롱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6장 말씀에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절망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 놓여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결박하고 있는 착고가 풀려져서 자유케 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16장 말씀을 더 정확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16장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어쩌면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조롱하였던 다른 일반 죄수들의 묶고 있던 옥문과 착고도 풀어져서 그들이 자유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부모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원수 사단의 묶임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그들이 묶고 있는 착고가 풀어지고 자유케 해지는 역사를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능력인 것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워낙 열심히 데모를 하다 보니까 대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인정을 받게 돼서 학교에서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다닐 수 없었어요. 흰 한복에 검정색 두루마기, 흰 고무신에 빨간 띠를 두르고 많은 학생들 앞에서 선동하면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머리 삭발식을 거행하고 제 손가락을 베어서 혈서식을 쓰고, 이것이 생방송으로 방송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로부터 보호가 필요해져서 구속이 되어졌죠. 지명주베 생을 하다. 그런데 여러분, 33년 전 1990년,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1990년도에는
국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전국에 있는 조직 폭력배들을 교도소에서 공동체 생활을 시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구속을 시킬 때였어요. 제가 이때 교도소에 수감되어졌는데 보통 저 같은 정치범들은 독방에 가두어요. 왜냐하면 다른 일반 재수자들 물들인다고. 그런데 저를 독방에 가두지 아니하고 어느 방에 가두었냐면 폭력 항소방에 가두었어요. 폭력 항소방이 어떤 방이냐면 살인, 강도, 강간, 조직폭력배, 상해치사, 과실치사,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1심에서 형을 선고받고 2심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조금 죄질이 나쁜 사람들이 있는 방이 폭력 항소방인데 이 방의 크기가 4.3평이었어요. 이 4.3평 어느 정도냐면 지금 위에 강대상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이 4.3평의 구석에 뺑키통이라는 화장실이 있는데 이곳에 몇 명이 먹고 자고 화장실도 처리하는 일을 했냐면 16명이 먹고 자고 생활을 했어요. 선풍기 바람 하나 없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것보다 저에게 더 힘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방 안에 조직폭력배 보스와 그 똘마니들이 6명이 있는데 이 6명이 방에 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이 반을 쓰는데 칼잠을 자요. 이렇게 세워서. 이것도 힘들지만 견딜 수 있었어요. 더 힘든 것이었어요. 조직폭력배 보스의 행동대장이 나이가 20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이 아이가 다른 일반 재수자들이 아버지뻘 되는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뿐만 아니라 발로 밟고, 아버지뻘 되는 사람들이 이 조직폭력배 행동대장과 보스를 보면서 무릎을 꿇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형님. 매일마다 이 지옥과 같은 현장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때리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도소 안에서도 열심히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쇠창살에다가 플라스틱 식기를 두드리면 정말 시끄러워요. 여름이 에어컨은 당연히 있고 선풍기 바람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식기로 이 쇠창살을 두드리면서 아이스크림 판매하라, 판매하라, 판매하라 이렇게 시위하고 이러니까 저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루는 조직폭력배 보스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 이름은 좀 조심해서 불러야 합니다. 보스가 야 이년아 이리 와라. 그래서 저를 불러서 네 형님 하고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죠. 그런데 조직폭력배 보스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노래 한번 해봐 이러는 거예요. 안 하면 맞으니까 노래를 한 곡 불렀어요.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양 진역에,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가 듣기 좋았던가 봐요. 조직폭력 보스가 앵콜이다, 이번에는 찬송가 한번 해봐 이러는 거예요. 안 하면 맞으니까 맞기 싫어서 찬송을 불렀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을, 1절부터 쭉 불렀죠. 그랬더니 조직폭력배 보스의 목소리가 좀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야 앵콜이다, 찬송가 한 곡 더 해봐라. 안 하면 맞으니까 또 찬송을 불렀죠.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이렇게 찬송을 부른 이후에 저희 방 안에 변화가 생겼어요. 저희 방 안에 폭행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제가 노래를 잘해서 폭행이 사라졌을까요? 그렇다면 동신교회 찬양팀을 교도소로 파송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직폭력배 보스가 시켜서 맞기 두려워 억지로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에게 온갖 욕설과 폭행을 통하여 그들 안에 쾌락으로 채워졌던 그 불쌍한 영혼들의 마음을 만지셨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시간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광야, 제가 세세히 여러분이 어떤 광야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 시작하십시다. 모압, 암몬, 에돔 이방 연합군이 여러분을 포위하고 있는 것 같은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하게 여러분의 영과 육이 억압과 눌림 가운데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물질의 어려움으로 막막함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광야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 어쩌면 수십 번을 불렀던 찬양일 겁니다. 이전에 드렸던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의 빌립보 감옥에서 전쟁터에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생명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찬양하십시다. 정말 주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도,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자랑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여러분의 전쟁터에서, 여러분의 광야에서, 여러분의 감옥에서, 우리의 광야에서 믿음으로 그분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되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우리 한 번 더 후렴 찬양하십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한 번 더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이 빌립보 감옥에 있다면, 전쟁터에 있다면, 가난 가운데 있다면, 질병 가운데 있다면,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다면, 억울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 광야 현장에서 정말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막막한 저희 광야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감 가운데 있습니다. 실패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억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의 찬양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전쟁터 가운데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광야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속임과 세상의 거짓됨과 세상의 탐욕에 눌린 가운데 빌립보 감옥과 같은 곳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저의 찬양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묶고 있는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그와 더불어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가족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십시다. 우울증과 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 가족과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간절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과 신라의 빌립보 감옥에서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묶임과 매임에서 그들 또한 풀어주시며 자유케 하셨던 주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부모님, 남편, 우리의 자녀들의 묶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만약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라면 하나님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고립감 가운데 빠져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모든 묶임에서 주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주님, 그 막막함과 눌림 가운데 그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자존감이 무너져 있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그 무력한 가운데 내어두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광야가 막막하고 외롭고 고립되어지고 숨을 쉬기조차 힘든 눌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를 풀어주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우리뿐만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자유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자신의 인생의 실패감이 쌓일 대로 쌓여서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실패감과 무력감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뻘 어머니뻘 되는 어르신들의 그 지난날의 수고와 희생 가운데 희생으로 그토록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받아야 될 존귀와 사랑과 그리고 보상을 받지 못하고 외로움 가운데 지난날의 삶이 헛된 것처럼 여겨지는 허탄함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뻘 어머니뻘 되시는 어르신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위로자가 되셔서,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의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특별히 구하는 것은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수치심으로 여전히 눌려있는 자매님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딸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롭고 아름다운 나의 딸이란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자매님들의 모든 수치심을 거두어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신교회 공동체가 이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 이 지역에 칭찬받고 칭송받는 공동체로 이 몸된 교회의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대합니다. 더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공동체로,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공동체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아멘.